오늘 본문에는 슬픔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게 좋죠? 여러분, 웃는 게 좋습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웃을 일이 더 많아집니다. 많이 웃어야죠. 근데 여기서 슬픔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도 슬픔 나름이죠. 웃음도 웃음 나름입니다. 웃음도 사랑하면서 웃는 웃음, 만족하여서 웃는 웃음, 성공해서 웃는 웃음, 또 우리 저기 유리 저렇게 빵긋빵긋 웃는 거 보면서 웃는 웃음은 좋은 웃음이죠. 그런 웃음은 많이 웃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웃음은 어떻습니까? 재미로 웃는 웃음, 쾌락으로 웃는 웃음, 남을 비꼬거나 조롱하면서 웃는 웃음은 좋은 웃음입니까? 나쁜 웃음입니까? 그런 웃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떨 때 웃는지를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얼굴에 웃음이 생길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유리같이 저렇게 빵긋빵긋 웃는 애기들 보면서 웃는 웃음, 또 내가 뭔가 노력해서 성공해서 얻는 웃음, 또 부족하지만 만족해서 웃는 웃음, 그런 웃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습니까? 아니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웃고, 내가 쾌락을 느껴야 웃고, 남을 비꼬으면서 웃고, 이런 웃음이 많습니까? 요즘의 현대인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죠. 근데 현대인들도 많이 웃습니다. 언제? TV 보면서, 남 뒷담화 까면서, 그럴 때는 많이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은 오히려 슬픔보다 못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요즘은 TV를 보면요, 연예인들도 막 상대방 조롱하고 비꼬우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웃는 웃음들이 많지,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뭔가 격려해서 웃는 웃음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은, 요즘의 웃음은 그렇게 좋은 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안 웃는 게 낫는 웃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슬픔은 어떤 슬픔을 말하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우울해서 슬프고, 또 너무 비관적인 삶이어서 슬프고 실패해서 슬프다면 그 슬픔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런 슬픔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울해서 슬프고 무엇인가에 비관해서 슬프고 실패해서 슬픈 것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슬픔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슬픔은 뭘까요? 반성을 하면서 느끼는 슬픔, 회개하면서 느끼는 슬픔, 또 사명 감당하면서 힘들어서 느끼는 슬픔은 좋은 슬픔이고, 이런 슬픔은 많이 느낄수록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슬픔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슬플 때가 있죠. 이번 주에도 많이 슬픈 일이 있으셨죠. 근데 그 슬픔이 무엇 때문에 인한 슬픔이었습니까? 우울해서 슬프고, 일이 잘 안 돼서 슬프고, 실패해서 슬펐다면 그 슬픔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오히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뭔가 반성하면서 슬프고, 회개하면서 슬프고, 사명 감당하면서 힘들어서 슬펐다면 그 슬픔은 TV 보면서 남 조롱하면서 웃는 웃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필요합니다. 어떤 슬픔이요? 반성하는 슬픔, 회개하는 슬픔, 사명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느끼는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 슬픔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슬퍼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슬퍼할 일이 있어도 그 슬퍼할 일을 피해갑니다. 반성할 일이 있어도 반성하는 걸 싫어하고, 회개할 일이 있어도 회개하는 걸 싫어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싫어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진지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막 울고 막 이렇게 침을 흘리지 막 진지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진지해지는 걸 싫어해요. 왜 진지해지는 걸 싫어할까요? 진지해지면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한심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참 어리석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진지해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자연적으로 진지해지게 돼 있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그런 진지함이 찾아오면 내가 내 자신을 또렷이 묵도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서라도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끔씩이라도 진지해지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진지한 시간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들고 누구 비꼬고 비난하면서 웃고 이러는 일들은 많았어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죽음 이후를 돌아보는 진지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런 시간은 일주일 동안 눈 씻고 찾아봐도 몇 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지함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는 진지함의 시간이죠. 정말 진지함의 결정체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프로그램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재밌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모두가 진지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지함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를 돌아보고 변화가 되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말씀 듣다가 새벽 3시까지 말씀 듣고 3시부터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내가 보이니까. 나를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왜 슬펐을까요? 그토록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 어떻게 믿어? 성경 어떻게 믿어? 가보지 않은 천국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가고 싶었지만 예수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 교회를 가고 싶었느냐? 교회 가면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친구들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분위기 좋고, 그러니까 교회는 참 좋은 곳이거든요. 행복한 곳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예수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설교 시간에 잤습니다. 잤어요, 진짜.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듣다가 엎어져 자요, 저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야단을 치지를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졸고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때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훨씬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왜 잤을까요? 그 설교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었을까요?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설교 말씀이 진짜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바뀌기가 싫단 말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졸려서 잔 것도 있지만 설교가 듣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도망도 딱 못 가게끔 성가대석에 딱 앉아가지고 새벽 3시까지 설교를 하시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제발 좀 빨리 끝내지.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양에도 12시까지 설교해. 그 목사님도 참 징한 분이에요. 그죠? 애들이 그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개선사항을 써냈는데 뭐를 써낸 줄 아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설교가 지루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결이가 너무 제 가슴을 울리는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좋은 게 후회스럽대요. 왜냐? 그 좋은 말씀을 못 듣고 졸았던 게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제 상식이 깨졌어요. 요즘 애들은 설교가 길면 안 된다라는 상식이 제가 깨진 거예요. 요즘 애들도 설교를 길게 들어도 만족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애들이 개선상에 뭘 썼는지 아세요?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게 해달라고 썼답니다. 3시간을 맨바닥에, 물론 방석은 있지만 앉아 허리가 아파가지고 애들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새벽 3시까지 도망도 못 가고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다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자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저를 봤거든요. 저를 보면서 제 옆에 와 계셨지만 제가 모셔드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딱 보인 거예요. 그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제 옆에서 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0년 넘게 옆에 딱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계속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를 보길 싫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는 순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가장 제 인생에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제일 슬픈 날이었어요. 그날이.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서도 10년 넘게 제 가슴에 모셔드리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저 너무 슬프더라고요. 뭐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밖에.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 옆에 유치원, 초, 중, 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진지한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진지한 것을 피하지 않게 됐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진지충이 된 것은 참 잘못입니다만은 제가 2가지 벌레지 않습니까? 설명충, 진지충. 예. 저처럼 진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진지하시면 되지 맨날 고민하고 맨날 그렇게 막 인상 쓰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몇몇만 그렇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제 자신을 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 고비를 한 번씩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막 애써 웃죠. 애써 괜찮은 척하고 애써 즐거운 척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과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진짜 즐겁고 진짜 웃을 만한 일로 웃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슬픔을 가리고 나의 삶을 그냥 포장하기 위해서 웃고 계신 겁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막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기뻐서 만족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괜찮다라고 남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웃는 웃음은 아닙니까? 그런 웃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슬플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기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지함은 쳐다도 안 봅니다. 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지한 얘기만 꺼내려고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귀찮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듣기 싫어. 진지한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내가 뭐를 살지, 내가 어디를 놀러 갈지, 뭐를 먹을지 이런 얘기들도 이제는 사람들 간에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AI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을까? 내가 뭘 먹으면 좋을까? 내가 뭘 입으면 좋을까? 그런 진지한 얘기들을 이제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진지한 얘기 하기 싫고 상대방도 진지한 얘기 듣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진지함에 대한 결정을 누구한테 미루고 있는 거예요? AI한테, 인공지능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할지 말지, 내가 어느 직장에 갈지, 내가 어떤 일을 할지도 이제는 AI한테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AI는 뭐 하나님이냐, 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냐, 그 AI에다가 소스를 집어넣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지해져야 예수도 믿고 천국도 고민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되돌아보지, 그냥 떠들고 웃고 그 웃음으로 나를 감춰버리면 나는 내 자신이 망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한 얘기 듣는 거 싫으시죠? 잔소리한다 생각하시죠? 꼰대짓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면 결국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 또 선배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안 겪어도 될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는 마음껏 떠들고 웃으세요. 마음껏 떠들고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오고요.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남을 비꼬거나 쾌락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성공해서 또 사랑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웃는 그런 웃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진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나에게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하는 젊은 그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하죠. 어떤 커피숍에 어떤 자리를 하나 정해놔라. 그리고 그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무조건 진지한 얘기를만 해라.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합니다. 요즘에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헤어지는가?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가 부모님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 집 사는 얘기, 또 내 고민, 또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연예인 얘기나 하고 뭐 재밌는 얘기나 하고 누구 험담이나 하고 이런 거가 모이면은 대화의 줄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도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 살면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웃음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문제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맨날 보면 웃고 그러면은 그 문제는 반드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어느 장소에 가서 진지한 얘기만 하면 싸울 일이 반으로 줄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만나기만 하면 진지한 얘기를 해서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하면 재미가 없을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 저랑 사는 게 재미가 많습니다. 예. 저도 진지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처럼 맨날 진지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기는 몇 명 낳고 뭐 집은 어떻게 하고 굶을 각오하라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생각밖에 안 하나 봐 이랬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처럼 진지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진지한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내가 미래에 안 겪어도 될 문제를 미리 그 얘기들 속에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슬픔이 기쁨보다 웃음보다 좋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지한 얘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뭐 웃음이 없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어도 이 진지한 얘기를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안 겪어도 될 문제는 피해가고 겪어야만 하는 문제는 쉽게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지한 얘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진지한 얘기가 뭘까요? 오늘 6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겪고 난 다음에 극복하게 될 문제도 안 겪어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슬퍼합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근심을 하고 또는 실패를 해야 슬퍼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슬퍼하면은 그거는 이미 다 겪고 난 다음에 슬퍼하는 거니까 크게 좋은 일이 없잖아요. 여자가 애를 낳을 때도 실컷 산통할 거 다 해놓고 유도분만 한다고 뭐 무통주사 맞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슬픔을 슬퍼할 수 있는 방법, 진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줄 수 있어요. 근심을 줄 수 있어요. 진지함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진짜로 실패하거나 문제가 일어나서 슬퍼할 일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 성은 분명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다라고 그 요나가 말을 했어요.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계속 웃고 즐기고 놀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가축들도 왕도 죄 위에서 상복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니느웨 성에 벌이 내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슬퍼하는 자는 일어날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진지함을 싫어하고 그냥 웃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안 겪어도 될 슬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가슴에 새기신 분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에서 위험에서 피해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롯 아시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살았느냐?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뭐 소돔성이 지금은 뭐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고 말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 같은데요. 서울. 예. 소돔성은 서울 같은 아주 대도시고 살기 좋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소돔성에 누가 온 거예요?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소돔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너희들 이 성이 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두 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웃고 즐기는 데에 끝나버리니까 그 소돔성은 멸망했고 롯과 두 딸은 건짐을 받았지만 근친상간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당뇨가 걸려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약을 먹으면 다스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당이 온 사람들 중에 의사의 말을 듣고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맵고 짜고 시고 기름진 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끝이 썩습니다. 발끝이 썩습니다. 그래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할아버지, 저희 주일학교에 나오던 주일학생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가끔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셔서 왜 너희 할아버지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못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 발을 잘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은데 추석 때 부침개랑 전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발이 썩어가지고 발이 이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 이 발등까지 잘랐대요. 여러분 발목을 자르는 거하고 발등을 자르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발등이 있으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여기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발등까지 자르면 여기로 발 뒤꿈치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발목을 자르면 못 걸어 다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걸 생각을 하고는 발등까지만 자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더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밑으로 잘랐대요. 아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문제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은 건너뛰고 좋은 것들만 겪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진지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진지한 얘기는 얘기의 주제로서도 꺼내놓지도 않고 진지한 얘기는 그냥 혼자서 고민하는 시대. 그 혼자 고민하기 힘드니까 뭐 휴대폰에 AI한테나 물어보고 챗 GPT한테나 물어보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겪어도 될 문제를 계속 겪고 사는 문제를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서 겪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슬픔을 겪지 않고서도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목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겪지 않고서도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시험은 잠깐 근심을 주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고 우리를 나무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사랑과 애정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큰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웃는 것들, 재미와 쾌락과 남을 비꼬으면서 웃는 그런 웃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는 슬픔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웃음, 사랑과 만족과 성공의 웃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재미와 쾌락과 조롱의 웃음은 하나도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지하게 반응함으로 사랑과 만족과 성공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 되어서 교회 오면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웃음이 넘치고 말씀 들을 땐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웃음이 가득하고 좋은 슬픔도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두가 행복한 성도, 문제를 피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